성경대학 신약과의 만남 9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바울 서신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 서신서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더 깊이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바울 서신, 오늘은 옥중서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옥중서신, 말 그대로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편지라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 있었을 때에 보낸 편지들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가지 서신을 우리가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140페이지를 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140페이지. 먼저 에베소서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에베소, 참 우리 사도행전 말씀 나눴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특별한 역사가 있었던 곳이 바로 에베소죠. 소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에베소. 정말 그 다이아나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 에베소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꾸준히 말씀 사역을 했을 때 그곳에 부흥이 일어났죠. 그래서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또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마술책을 태워버린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 그래서 그 에베소와 또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우리는 추측을 합니다. 141페이지 에베소서 개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저자는 사도 바울이 분명하고요. 기록 연대는 AD 60년에서 63년 바울이 1차로 로마에 감금되어 있을 때라고 알고 있고요. 수신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리고 혹은 그 주변에 있는 아시아 교회를 위해서 보낸 편지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론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5번에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당시 아시아의 교회들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로 섞여 있었기 때문에 늘 분열의 위험이 있다는 소식을 골로새에 있는 에바브라에게 듣고 하나님이 감추었던 비밀,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 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서신서를 보면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이방인 교회들은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이 함께 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저들의 그 유대교적인 배경, 그 중에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 할례를 행하는 것, 뭐 절기를 지키는 뭐 이런 요소들, 또 음식에 관한 것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했을 때 보았지만 그런 이슈들이 모든 교회마다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또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크리스천들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저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 본서의 특징을 6번에 보시면, 이 본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고요. 교회론에 대한 언급이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이런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에베소서에 많이 나와 있고요. 교회 직분에 대한 언급, 뭐 이런, 또 우리 크리스천들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 전쟁, 이런 내용들이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는 뭐 다른 서신들도 그렇지만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 뒷부분은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앞부분에는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그런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예정, 선택, 이런 중요한 이런 교리적인 가르침이 또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1장에서부터 바울이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전체 에베소서 내용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중요한 흐름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 제가 구절들도 같이 좀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보실 때 이 구절들이 이렇게 기억이 나면서 더 잘 이해가 될 것입니다.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 복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 그래서 예정론의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 1장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정, predestin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신령한 복이다 라고 이 에베소서 서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요? 정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지요.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신,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어디 있겠습니까? 그 스토리로 에베소서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는가? 또는 이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를 얘기하죠.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들의 반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예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 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1장 15절에서 19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참 이 기도가 너무 귀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저의 기도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기도일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느냐? 네 가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의 소망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베푸신 그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라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의 중요한 또 주제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매 서신서마다 바울이 강조하는 그런 교리지요. 우리가 율법으로 또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를 합니다. 8절 9절, 2장 8절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은 우리가 그냥 받은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죠. 구원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인데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장 10절에서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영어 성경을 보니까 We are God's workmanship.
또는 다른 영어 버전에는 We are God's masterpiece.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하나님의 작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이대로 만드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에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나누어져 있는 모습.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됨,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벽들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장 14절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막혔던 모든 관계가, 그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었다. 그 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 그곳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가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그렇죠? 복음이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그 어떠한 벽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종적인 차별 또는 연령의 차별, 빈부의 차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십자가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가 되는 것이고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무 귀한 말씀이죠. 우리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은 저들이 선포한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리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벽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 커넥트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중요한 그 표현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완성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Under construction이죠. 아직도.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이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본질이지요. 여러분, 지상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완성된 교회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교회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이죠. 우리 디스알프교회 지난 12년 동안 그와 같은 역사를 경험한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고 연약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주의 몸된 교회는 더욱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들 또한 분명히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또 표현합니다. 3장 1절에서 13절에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핵심 구절은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분명히 밝히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영적인 블레싱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함께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교회, 유대인 교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이에요.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밝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를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런 비유적 설명 중에 하나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장 22절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고 이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죠. 1장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몸의 지체들인 것이죠. 5장 30절에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네, 모든 지체들이 다 필요하지요. 그리고 모든 지체들이 다 연결되어서 몸을 이루듯이 주의 몸된 교회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비유를 가장 흔히 사용을 했습니다. 첫째는 몸의 비유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체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전이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고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그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4장 16절에서는 우리가 다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4장에서 이제 6장까지는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 서신서의 세컨 하프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5장까지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데 제가 몇 가지 이 구절을 다 읽지는 않겠고 버려야 할 것들을 열거하겠습니다. 거짓을 버리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음행, 더러운 것, 탐욕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라.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너무 많죠. 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라 하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강조하고 있고요.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지침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의 또 중요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가정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부부간의 관계, 또 부자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5장 22절에서 6장 4절 결혼 예배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본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은 아내의 머리, 그렇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비교를 합니다. 5장 24절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아내의 자세 또는 의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남편들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있죠.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존경하라. 이게 결론이죠. 예,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도 주는 권면이 있죠.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지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계명이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비들에게도 자녀들을 향하는 그 자세 또 의무를 이야기하는데 6장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아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종과 주인의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종들에게는 종들아 두려워하고 6장 5절에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상전을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순종하라고 이야기하고요. 상전들에게는 6장 9절에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권면을 하죠.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되는지 믿는 자들로서 그 지침을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은 영적 전쟁,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으로 이 에베소서를 마칩니다.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싸움 가운데,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는 것이고 우리를 한순간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마귀의 역사는 지속됩니다. 끝도 없습니다. 영원한 패배를, 영원한 멸망을 당할 때까지 교회를 가만히 두지 않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강조를 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전신 갑주, 에베소에서 설명을 하지요. 그래서 구원의 투구, 또 뭐가 있습니까? 흉배, 의로움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다 보호용이죠. 방어용이죠. 투구, 방패, 허리띠, 흉배, 신발. 갖추라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할 때 방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하나 주시죠. 하나면 됩니다. 마귀를 넘어뜨리려면요, 무기가 많이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 전신갑주가 방어용이지만 유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만 공격용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검을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검을 잘 닦아야 돼요. 언제든지 공격할 때 말씀의 검을 꺼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성경대학 하는 것은 이 검을 가는 시간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씀의 검을 잘 붙잡고 있어서 언제든지 유혹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검을 꺼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것이 전신갑주.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해야 정말 이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이 필요한가?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 입고 해야 될 것, 기도하는 것이죠. 늘 깨어 기도하는 것. 나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치열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에베소서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어지는 말씀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볼 텐데요. 자, 여러분 그 교재를 144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먼저 빌립보 교회. 여러분 한번 사도행전에 나왔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죠? 바울이, 그리고 바울의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다가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고 드로아에 이르게 되고,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이 한산 가운데 보여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했고, 그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넘어가 첫 번째 사역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크리스찬, 예수를 믿은 하나님의 사람이 루디아, 자주 옥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이죠.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전도했던 그 감옥의 간수, 그 가족, 빌립보 교인들이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즉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근데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그랬지만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바울에게는 참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비록 옥중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서신을 쓰지만 빌립보서를 여러분들 쭉 읽어보면 상당히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울도 기뻐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뻐하라는 권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론을 한번 보시면 144페이지, 빌립보서 또한 옥중 서신 중 하나이며 바울의 가장 개인적인 편지 중에 하나이다. 빌립보서의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기쁨이라는 주제다. 기쁨이라는 주제를 설교를 한다면 빌립보서를 인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계속 반복하지요. 바울은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으며, 그들의 한결같은 증거와 후원에 감사하고 그들의 행동과 생각의 중심을 그리스도의 인격과 능력을 추구하는 데 두도록 사랑으로 건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계간을 보면 바울이 기록을 했고요. 첫 번째 로마 수감되었을 때에 이 편지를 보낸 것이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것이고, 주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안에서 일치와 기쁨. 이 본서의 특징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서신, 기쁨의 서신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옥중 서신 중에 하나고, 바울의 개인적이고 내세적인 사후관이 등장하는 내용이 빌립보서에 있고요. 기록 목적을 보십시오. 1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자기에게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한다. 이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바울을 재정적으로 돕기 위해서 헌금을 보냈고,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2번, 헌금을 전달한 에바브로디도의 건강이 악화되었는데 회복되었음을 알리기 위함.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정말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바울을 여기고 최선을 다해 섬기다가 병이 걸린 것이에요. 그런데 그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3번, 자신이 투옥된 것이 결코 복음의 태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알림으로 안심시킴. 빌립보 교회의 분열에 대해 한마음으로 연합할 것을 당부함. 빌립보 교회도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5번째, 율법주의적 유대교가 복음의 근본 정신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 분위기가요 상당히 밝습니다. 1장부터 4장 정도, 4장까지 되지 않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바울이 참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 서신을 보낸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 그리고 기도가 이 첫 서두에 나옵니다. 감사가 무엇이냐? 1장 5절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주님의 사역, 복음을 위해서 저들이 참여하고 있었던 것이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고요.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1장 9절에서 11절에 내가 기도하노라. 무엇을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와 비슷하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무엇이냐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감금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낙심을 한 거예요. 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자유롭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이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저들의 심정을 들었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 전파에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을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것이 1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이에요. 보세요. 12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바울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었죠. 그를 지키는 이 로마 군사들을 가만히 두었을까요? 다 전도했을 것입니다. 또 감사한 것은 바울의 매임으로 인해 다른 형제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바울이 묶여 있으니까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우리가 더욱 열심히 사역해야지 라는 동기부여가 저들에게 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복음 전파에 더 도움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떤 이들은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순수하지 못한 의도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갇혀 있으니까 바울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더 열심히 사역을 한 것이에요. 그럼 바울이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할까 봐 그런 아주 유치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결론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 자, 본인이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로마 그 군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믿음의 형제들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고, 그리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바울의 심정이지요. 어떻게든 복음이 전해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갇혀 있는 것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울은 다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갇혀 있어도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힌 바울의 태도를 바울이 이야기해요.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에게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갇혀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감금되어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어떻게든지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나는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답답해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로를 섬기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우리 믿는 자들이 품어야 할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릿, 예수 그리스도의 애티튜드, 예수 그리스도의 캐릭터.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하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가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어떤지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합니다. 자,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거죠.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 그 자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성육신 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창조자가 피조물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기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끝난 것이 아니죠. 자기를 낮추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 자체도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그러나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인간적인 기준에서는 오셨고 사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극치였던 것이죠. 자기를 비우십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비우는 것, 낮추는 것, 낮아지는 것.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발을 닦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지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높아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높아지심을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장 낮아지셨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승천하심으로 가장 높아지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의 적용으로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라고 권면합니다. 2장 12절에서 18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 위함이다. 흠이 없는 자들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지요. 2장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했던 디모데, 1차 전도여행 때,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함께했던 디모데, 에베소에서 목회를 했던 디모데, 평생 바울의 동역자, 바울의 제자로 바울을 섬겼던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런 믿음의 제자가 디모데였던 것이고요. 에바브로디도, 참 저는 이 에바브로디도 너무나 참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감당해야 할 작은 일, 바울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다한 것입니다. 2장 30절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병에 걸린 것입니다. 바울을 돕기 위해서 로마로 왔는데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의 일을 위해서 죽기까지 최선을 다한 이 에바브로디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것이지요. 자,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그런 동역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3장 1절에서 16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무엇을 자랑했는지, 그의 외적인 조건, 우리가 여러 번 나누었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자신을 자랑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 전에는 자기 의로 살았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 의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나 내가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트래쉬, 다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 자랑했던 것.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자기의 의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그것이 참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신령한 복이라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사역 자세를 또 설명합니다. 3장 12절 14절에 그가 어떠한 자세로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는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직까지 달려간다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너무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사역 그 초년생이 아닙니다. 지금 오랫동안 사역을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지금은 로마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죠? 뒤의 것은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나는 달린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과거의 것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묶여 살지 않았어요. 장차 얻게 될 그 푯대를 향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바울의 자세,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한 것, 귀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 얽매여 살 수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가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크리스천의 삶은요, 달리기죠. 경주죠. 바울이 여러 번 그렇게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예. 뒤로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앞을 향해 가야 합니다. 때로는 지칠 때도 있지만 우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경주를 감당해야 한다는 것,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4장 4절 7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염려할 것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원망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탄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은혜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연약함들은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그 평강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크리스찬의 삶의 트레이드마크, 크리스찬의 삶의 특징은 기쁨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자들이에요. 왜?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왜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눈녹듯 녹아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기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내게 기쁨이 없다,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냥 그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교의 성도들이 보낸 헌금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살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자족하는 삶이죠. 그래서 4장 11절 12절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self-content.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난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때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도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네, 자족하는 삶. 주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는 삶이죠. 많은 것을 누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없다고 해서 늘 있는 사람 부러워하면서 불만족하면서 사는 것, 그것 주님의 뜻이 아니죠. 또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 그것도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그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내 삶의 기쁨과 만족은 물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결론적으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이것은 내가 뭐 슈퍼맨이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자족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자족하는 삶. 내 능력으로는 힘든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 삶의 환경이 어떠신가요?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빈부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우리의 삶의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지 괜찮은 거예요. 그래,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교의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한 바울은 지금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기쁨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편지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했습니다. 기쁨의 이유를 찾았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런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래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게 빌립보서의 메시지고요. 그리고 우리 골로새서, 우리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를 여러분들이 펴시면은요, 146페이지 골로새서를 잠깐 보겠어요. 자, 서론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는 아마 성경 중에서 가장 그리스도 중심적인 책일 것이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기독론, 크리스톨로지,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신성의 탁월성과 그분이 베푸신 구원의 완전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시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3번에 수신인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골로새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기록된 아시아의 7교회가 위치한 지역인 에베소에서 동쪽으로 약 152km 떨어진 작은 도시였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무렵에 세워졌을 것이다. 그 후에 에바브로디도가 이 교회에서 전도와 교육을 담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기록 동기를 보시면은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골로새에서도 순수한 그리스도교가 유대주의 또는 헬라 철학과 혼합할 위험이 있었다. 전날 갈라디아 교회가 당한 어려움을 위하여 갈라디아서를 보냈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심각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장 8절을 보시면은요,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자,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협했던 여러 가지 그 이단적인 사상들이 있었는데, 헬라 철학, 율법주의, 신비주의, 그리고 금욕주의. 이것이 순수한 기독교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위험한 가르침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기 원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이게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1장에서부터 바울은 골로새서 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기독론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교리를 여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1장 15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신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거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1장 20절. 그리스도는 영광의 소망으로 우리 안에 계신다. 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2장 2절에서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거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이시다.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1장에서부터 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의 생활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3장과 4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은 3장 1절에 1절 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믿는 자들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을 쫓아 사는 인생들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옛사람의 행위를 벗으라 또 강조합니다. 3장 5절에서 11절. 서로 용납하라. 3장 12절에서 14절. 성도의 교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3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구절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평안해야 합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성도의 교제가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8절 21절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위계 질서 다시 이야기하죠. 종과 주인의 관계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이런 권면으로 이 골로새서를 골로새서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마칠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빌레몬서 옥중 서신 중에 마지막 빌레몬서를 볼 텐데요. 148페이지 여러분들 보시면 자, 바울 서신들 중 가장 짧은 빌레몬은 공손함과 신중함 그리고 다른 경우였다면 가혹한 결말에 직면했을 한 사람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관심 어린 사랑의 본보기다. 이게 바울이 쓴 거고요. 이 그 빌레몬이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3번에 골로새인으로서 바울의 제자이며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성원에서 전동할 때 회심한 것 같고 수신자로서 함께 언급된 아비아와 아깁보도 그의 가족인 것 같다.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그는 골로새 교회의 감독으로 있다가 네로 황제의 대파 박해 당시 순교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빌레몬 바울의 제자였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교회를 섬기는 리더였던 것입니다. 왜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가 기록 배경을 보시면 이 서신의 배경을 추측해 보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한 노예가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였던 것이에요. 오네시모라는 한 이름의 한 노예가 자신의 주인에게 잘못하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로마로 도망갔던 것 같다. 어찌된 일인지 오네시모는 바울과 접촉하게 되었고 바울은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그는 이전에는 도둑이자 도망친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었고 이제 빌레몬의 사랑받는 형제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것이에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다시 돌아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알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전하는 서신을 들려서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로 돌려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노예, 종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가 뭐 어떤 일인지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바울을 만난 것이에요. 오네시모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라는 것을 알고 바울이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들려준 편지가 빌레몬서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빌레몬서는 당 1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거 또 복습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바울 서신을 마치고 다음 주 우리 마지막 강의입니다. 일반 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에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나요? 빌립보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그 기쁨 자체가 믿음인 것이지요. 참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것처럼 성령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은 우리가 믿는 자라는 것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기쁨에 감격과 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너무 귀한 말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을 나누었습니다. 로마에 감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심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 위하여 말씀의 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의 검이 더욱 날쌔게 하여 주시고 예리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에게 접근도 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무장시켜 주옵시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 바랍니다.